네, 우리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미가서 5장 2절 한 구절입니다. B에 있어요. B, 검은색 스티커에 B라고 써져 있거든요. 우리 한번 찾아보시나? 우리가 지금 이제 큐티는 목요일부터 빌립보서를 시작을 했는데 오늘과 내일은 성탄절과 좀 관련된 본문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가서 본문을 좀 보려고 하는데 오늘 미가 본문은 구약 시대에 기록된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구약 시대에 이 예언의 말씀이 필요했는지 우리 한 절 같이 합독하고 한 절이니까 우리 합독하고 우리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읍시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실이 진짜 오랜만에 꽉 찬 느낌입니다. 또 우리 새로운 선생님들도 함께 또 예배 드리고 계시고 또 특별히 오랜만에 나온 친구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 같이 본문을 좀 보려고 하는데 자, 우리가 그동안 미가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 미가서 배경을 좀 보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미가서를 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미가요, 미가. 미가라는 선지자가 이 미가서를 기록했어요. 이 미가서 1장 1절에 이 미가 선지자가 남유다 지역에서 활동했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는 요담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어요. 그렇다면 이 미가 선지자는 주로 어떤 내용을 선포했을까요? 미가 선지자는 주로 이스라엘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향해 심판하려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미가 선지자를 통해 그 심판의 내용을 선포하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얼마 전 살펴봤던 열왕기상이나 예레미야를 보면 이스라엘이 어땠어요? 심판받을 만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떠나서 살고 오히려 주변 나라를 더 의지하고 그쵸?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미가서에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하실까요?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사회적으로 부패했어요. 이스라엘은 어떤 공동체였나요? 이스라엘은 물론 왕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소유였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구별하신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했었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어떤 성경에 다 세세하게 기록을 해놓으셨죠? 그렇죠. 레위기 안에다 하나님께서 다 기록을 해놓으신 거죠.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지켜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며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이들이 그 레위기 말씀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삶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에게 어떤 사회적 부패함이 있었는지 조금 더 살펴봅시다. 먼저 이 미가서 2장 1,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대에 누워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이 밝으면 고민한 것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나보다 약한 사람들의 밭과 그 사람들의 종과 산업과 집을 다 빼앗았던 거예요. 그리고 미가서 2장 9절을 보면요.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연약한 자들인 부녀와 어린아이들을 괴롭힙니다. 뿐만 아니죠. 6장 12절을 보면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강포가 뭔가요? 강포는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말해요. 부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모자라서 더 가지기 위해 잔인하게 폭력을 휘두르며 그렇게 남의 것을 빼앗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거짓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진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7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며 경건한 자가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그 가운데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에는 더 이상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악만 가득할 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종교적 부패였습니다. 미가서 3장 11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노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나라의 리더들이 부패해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대로 그 나라를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모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부패해져서 돈을 받고 재판하고 돈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고 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점을 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썩어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심판하기로 마음 먹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배경을 좀 이해하고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시작합니다. 이 에브라다에 대한 설명이 바로 뒤에 나오죠. 에브라다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합니다. 유다는 12지파 중 하나였어요. 베들레헴은 유다가 있던 그 땅 안에 있는 도시였고 에브라다는 그 베들레헴 도시 안에 있는 작은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경기도 안에 시흥시가 있고 이 시흥시 안에 장곡동이라는 동네가 있죠. 이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다가 작다고 표현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도사님이 조금 동의가 되었던 주장은 이거였어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약 100여 개의 유다 성읍들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다는 그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아마 에브라다가 그 목록에 포함시킬 만큼 큰 성읍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만큼 작은 성읍이었기 때문에 아마 포함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의 뜻은 아마 들어온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빵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빵집. 지금 빵집이라고 하면 좀 어떤 느낌이 드나요? 뭐 방앗간, 떡집 이러면 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약간 조금 옛날 느낌 나오고 그렇죠? 막 시내에 있을 법한 것 같이 나오고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빵집이라는 뜻의 베들레헴은요 귀한 동네를 나타나는 지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나 예수님이 계시던 때나 이 베들레헴은 초라한 동네였습니다. 이 애초에 작고 초라한 동네 안에 더 작은 성읍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그 누구도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또 이 에브라다는요
전쟁을 준비할 때 방어 거점 지역에서 제외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지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심지어 에브라다 사람들이 스스로 그 지역을 지킬 힘조차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작고 초라한 에브라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하나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이 작고 초라한 동네 에브라다에서 나온대요. 이스라엘 전체는커녕 에브라다 지역 하나를 지키고 이끌어가는 것도 부족한 이 동네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가능한 일일까요?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코웃음 치며 모두 다 이 이야기를 비웃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누구인가요? 그렇죠. 메시아,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성경은 이 작고 초라한 에브라다에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그 목적을 설명하고 있어요. 방금 읽었던 이 구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앞에 있는 내게서는 에브라다를 뜻하는 것이죠. 뒤에 있는 내게로는 나를 위하여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누굴 것 같아요? 에브라다 백성들을 위함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에브라다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미가 선지자는 주님의 탄생의 목적을 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기록했을까요? 그냥 메시아가 너희 가문에서 태어날 거야. 뭐 사람들이 보기에 너네가 작은 가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그냥 그렇게 선택하셨어 라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미가 선지자는 주님의 탄생의 목적을 자세히 언급했던 것일까요? 전도사님이 오늘 이 미가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두 가지 문제를 먼저 봐야 된다고 했었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그렇죠. 사회적 부패. 두 번째, 그렇죠. 종교적 부패.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내적으로 있었던 문제였고 이스라엘의 외적으로도 이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스라엘 주변에는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있었어요. 우리 지금 아수르 기억나죠? 아수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국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그 나라. 그러니까 현재 이스라엘은 외적으로는 아수르의 침략, 내적으로는 사회적 부패와 종교적 부패 때문에 나라가 점점 황폐해져 갔어요. 백성들이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도무지 희망적이지 않는 미래, 썩어빠진 나라의 상황.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생각하게 되는 그 의심의 시간들. 하염없이 보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한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에브라다에서 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게 됐을까요? 와, 진짜 메시아가 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구원자가 이 아수르의 압제와 썩어빠진 나라의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희망을 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은 이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요, 에브라다로부터 태어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그리고 나의 뜻을 이룰 그는 이스라엘의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요구를 만족시키고자 함이 아니야. 죄로 가득해 썩어빠진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나의 구원 사역을 이루고자 함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 우리가 먼저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의 욕구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또는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모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결코 이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나요? 친구들과 재밌게 보내는 시간, 혹은 가족들과 맛있는 것을 먹으며 교제할 시간, 부모님께 선물 받는 것, 뭐 친구들하고 선물 교환하는 것, 또는 또 내일이 뭐 고백 데이라고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이성 친구와 교제하는 것 등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며 기대하고 있나요? 또 고백 얘기가 나오니까 또 술렁술렁.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 성탄절 때마다 이제 무엇을 기다렸는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전도사님이 지금 엄청 순수하잖아요, 그렇죠? 네. 아닌가요? 전도사님 어렸을 때는 더 순수했어요. 그래가지고 전도사님은 산타가 진짜 있는 줄 알았거든요. 여기 뭐 다들 어렸을 때 믿었을 거면서 엄청 비웃는데, 혹시 뭐 아직 우리 친구들 중에는 뭐 산타가 있다고 믿는 친구들은 없죠? 없을 줄 알고. 있다고 믿어요? 이 동심을 지켜줍시다, 우리.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이 성탄절 이브 때만 되면, 그러니까 오늘이죠. 24일만 되면 뭐를 기다렸냐면, 다음날 아침에 내 머리맡에 있을 선물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성탄절 아침에는 어김없이 머리맡에 선물이 있었어요. 아마 전도사님의 부모님이 전도사님의 동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밤새 수고를 하셨겠죠. 전도사님은 머리맡에 있을 선물을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은 이 스포츠 경기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이 농구 보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데, 농구가 이제 시즌 시작하기 전에 그 시즌 일정표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전도사님이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뭐냐면, 성탄절 당일날 내가 응원하는 팀의 경기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탄절 당일에 전도사님이 응원하는 팀의 경기가 있으면 그날만 손꼽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 오전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오후에 집에 가서 그 경기를 보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도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설교를 많이 듣고 또 이렇게 직접 말씀을 묵상하며 또 여러분들과 나눌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성탄절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성탄절은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기다리는 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바라며 구하는 날이 아니더라고요.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아들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기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신 목적뿐 아니라 언제부터 이 목적을 계획하셨는지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상고는 아주 오랜 옛날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그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메시아.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근본이 아주 오랜 옛날부터 있었대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한 구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호세아 6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을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근본과 똑같이 사용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오! 정답. 나타나시면 나타나심. 따라서 주님의 근본은 주님의 나타나심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상고와 영원이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하면 태초에, 즉 창세 이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이 단순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 유다 지파 다윗 왕가를 통해 태어나실 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태초부터 스스로 계시는 존재임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스라엘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 너희가 간절히 소망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태초부터 계신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오늘 본문은요, 작고 초라한 에브라다 동네가 주님께서 태어나시는 동네가 되자 갑자기 거대한 도시가 되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동네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에브라다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신약시대에서도 여전히 작고 초라한 동네였어요. 무려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난 곳임에도 전혀 인정받는 도시가 아니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를 가져다 줄까요? 이는 곧 우리 역시 주님께서 탄생하시는 것을 통해 내 삶의 능력이 생기거나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탄생이 결코 어떠한 부유함, 풍요로움, 일이 잘 풀리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만약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해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부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왜요? 그 목적에 부응한 삶을 살아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된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는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것 외에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오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성탄절이 더 이상 어떠한 감격이 없다면 여러분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보며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다시 되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주님의 탄생을 어떤 목적으로 기다리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살아가라고 이 땅에 오지 않으셨어요. 이 사실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믿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내가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릴 때 다른 목적을 가지고 기다리고 소망했다면 우리 이 시간 그 방향성을 다시 한번 더 재정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에브라다 백성들이 그 힘겨운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오시는 진짜 이유, 올바른 목적을 알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려야만 하는가, 왜 그토록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를 고대해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알기 원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떠한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대로 기다리고 있나요? 볼펜을 만드는 회사에서 볼펜을 만들 때 볼펜을 통해 사람들이 필기를 하고 무언가 기록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볼펜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볼펜을 보더니 나는 이거 모처럼 사용하고 싶은데 하고 벽에다 대고 볼펜을 못 삼아 망치질하면 볼펜이 어떻게 될까요? 볼펜은 부서지고 맙니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곧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매년 찾아오는 귀한 성탄절을 세상 사람들처럼 맞이하고 보내지 맙시다. 세상 사람들이 그냥 기념일 중 하나로 기념하고 축제 벌이듯이 그렇게 기다리지 맙시다. 주님께서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더 간절히 그리고 소망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다린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특별히 보이지 않는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추상적인 것 같아요.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성탄절의 주인공이 내가 아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성탄절을 내가 즐기면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나의 유익을 구하는 날이 아님을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요,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날 오늘 하루 우리 주님을 마음껏 기다려봅시다. 다른 것 묵상하지 말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더 묵상하고 주님을 더 생각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단 찬양 때 고백할 찬양의 가사 한 부분만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나 기다립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리고 후렴에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주 음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잖아요. 죄 가운데 빠져서 지치고 힘들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직접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고 있나요? 우리 이제 단순히 주님의 어떠한 능력을 구하기 위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맙시다. 앞으로 우리를 찾아올 성탄절만큼은 주님을 더 묵상하고 생각합시다. 성탄절 예배 드렸다고 해서 오늘 내가 할 거 다 했다가 아니고, 주님의 탄생을 기록한 5-6구절의 짧은 본문을 정독해 봅시다. 그리고 성탄과 관련된 찬양을 들으며 주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봅시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셔야만 내게 어떠한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야만 내가 간구하는 나의 소원들이 이루어질 것 같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원래의 목적대로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목적을 가지고, 이 이유를 가지고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나 기다립니다. 같이 결단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틀 동안 전사님이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합시다.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나 기다립니다.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 주를 기다려, 주를 기다려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주 음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니 주만 의지합니다. 네, 그래도 우리 조금 익숙해졌죠? 우리 같이 앞에 안고 오면서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처음부터 한 번 더 같이 고백합시다.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지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올려보고 한번 고백해볼까요? 더 이상 견뎌내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 주를 기다려 내 영장 잠이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주 음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주를 기다려 내 영장 잠이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주 음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니 주만 의지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지금 나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나요?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성탄절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이 시점에 나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며 무엇을 기대하고 있나요? 여전히 주님께서 나오는 그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그 순간들, 그것들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지 않나요? 주님께서는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요,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께서 오실 것을 기대할 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겠구나, 내가 이제 영원한 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 사실을 기대하며 소망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방향을 다시 한 번 더 재정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을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제가 주님을 잘못된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다시 한 번 더 나의 방향을 재정비합니다. 내가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나아갑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소망하는 그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어떤 능력을 구하거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우리의 간구들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렸다면
이 시간 우리의 방향을 재정비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께로 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길 원합니다.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것들을 내놓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주님 앞에 나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그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겠구나. 내가 이제 저 영원한 하늘나라 저 천국에 내가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리며 이것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올바른 목적으로 기다리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을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다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소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올바른 목적을 가질 수 있도록 올바른 목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방향을 찾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남아있길 소망합니다. 말씀만 남아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만 남아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살아와 주시옵소서. 고백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미가서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또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브라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팍팍하고 또 고단한 삶 때문에 메시아가 자신들의 어려운 삶을 풍요로운 삶으로 바꿔주실 것을 기대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어떠한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을 기다리고 나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저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소망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더 생각하며 주님을 묵상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